원리, 자라남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초 양육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주신다.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소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욥기서에는 욥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우편을 봐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고 내가 좌편을 봐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내가 찾을 수가 없도다. 내 삶에 곤고와 괴로움이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 내가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만들어놓은 철학, 사람이 만들어놓은 도덕, 사람이 만들어놓은 종교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찾아간다고 해서 어디에 계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그런 영이시니 누구든지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만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만나주시는가?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그냥 예배하는 모든 자를 찾아주신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내 삶의 문제가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블레셋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에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을 통해서 침례되는 신령과 진정의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20년 종살이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운명이라고 여깁니다. 내 가정은 이렇고 내 삶은 이렇고 내 터전이 이런 게 내 육체가 이런 게 운명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운명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요 전능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다? 한 번의 예배,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한 번의 예배.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목회한 기간을 따지면 지금 11년째입니다. 단독 목회를 시작한 건 한 9년 되고요. 그 전에 부사역자로 있었던 기간까지 합치면 11년 되는데 전 참 놀라운 걸 많이 경험했어요. 어떤 걸 경험했냐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주일날 온전히 예배 드린 사람들이 월요일날 기가 막힌 기적을 맛보는 걸 많이 봤어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월요일에 막 저한테 전화가 와요. 얼마나 제가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목사님 저 이런 기적을 맛봤어요. 이런 기가 막힌 사건을 맛봤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동안 그토록 고민했던 그 문제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해 줬어요. 왜요? 예배를 온전히 드렸을 때 사무엘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도록 주여 오늘 나를 찾아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그렇다면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걸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바꾸면요 성령과 진실로 예배드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배는요 그냥 드리면 안 되고 성령과 진실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건 어떻게 드리면 성령으로 예배드립니까?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주관자가 될 수 있고 성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요한복음 3장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종교적인 지도자고요. 그는 관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전체를 통괄하는 수장입니다. 굉장한 권력자였어요. 그는 또한 랍비였습니다. 박사였고 학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부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져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가 원했던 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니고데모의 소망이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원하면 오직 조건은 한 가지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리라. 그때 니고데모가 또 다시 물어보네.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 나이에 다시 내가 모태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직 거듭나는 방법이 있으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 물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까? 조건은요, 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움직일 땐 반드시 물과 같이 움직였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혼돈, 흑암, 공허가 가득했던 땅 위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 어디서 운행하십니까? 수면 위에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데 어디서요? 수면 위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수면, 물과 함께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물이 있을 때 성령님은 오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오실지, 어떻게 일하실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임의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 성령이 오셔서 일할 수 있는, 성령을 모실 수 있는 능력이 뭐냐? 그것은 물이 있을 때, 물이 있을 때. 물이 뭡니까? 성경을 보면 물은 세 종류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과 물을 지금 뭐라고 비유합니까? 물, 말씀.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잘 듣기를 원하고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물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물이 뭐라고요? 너희를 구원하는 표, 형식이라는 거예요. 형식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 나오면 예배 때 일어났다 앉았다 찬송 불렀다 기도했다 누구 나왔다 들어갔다 막 이걸 한단 말이죠. 왜 도대체 교회에 이런 게 많냐? 어떤 때는 교회 안에 직분도 있고 직책도 있어요. 회장도 있어요.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복잡한 게 많냐? 그런 것들이 무슨 필요 있냐? 필요 있습니다. 그 형식, 그 틀을 따라서 내가 주의 몸 된 교회를 잘 섬기기 시작할 때 그걸 통하여 그의 물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물은 뭡니까? 말 그대로 물은 액체예요. 여러분, 액체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임하실 때를 보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조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구름이에요. 구름.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에 보면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뭡니까? 구름이었어요. 구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러 올 때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구름을 갖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구름으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구름을 놓고 만나세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재림하십니까? 구름 타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구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구름을 갖고 만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때 구름을 갖고 만나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구름을 만들어야 되죠. 그 구름을 만드는 원리, 그게 뭐냐면 바로 향이었어요. 향, 구약시대. 이게 성경을 보면 레위기 1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구름처럼 만들라는 거예요. 싹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라.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하는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 구름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 지금 구름이 없잖아요. 그럼 방법은 구름 만들라는 거예요. 뭘로? 구름 같은 거, 향을 피워서 구름처럼 가리우라. 그러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시대에도 동일합니다. 구약은요, 구름이 없이, 향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냥 기도가 되면 우린 죽습니다. 기도하다가 영혼을 망쳐요. 우리의 찬양이 그냥 찬양이면 찬양하다가 영혼을 망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예전에 교회 다녀봤어. 나 예배 드려봤어. 나도 기도해봤어. 그냥 아무것도 아니더라. 왜? 자기 영혼이 기도하면서 죽은 거예요.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준 거예요. 왜 죽었다고요? 향과 함께 올라가지 않아서. 오늘 저는 이 시간 이 예배가 향과 함께 올라가길 바라고, 이 기도가 향과 함께 올라가길 바라고, 이 찬송이 향과 함께 올라가길 바라고, 할렐루야. 향과 함께 올라갈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향, 구름, 그게 뭡니까? 여러분,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물이, 액체가 열을 받아서 기화가 되면 구름이 돼요. 액체. 여러분, 참 액체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나누는 거 액체, 땀, 피, 눈물.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경 보면 창세기 3장 19절에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이라. 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무엇인가 가치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게 땀입니다.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에 넘기려면 해야 될 유일한 게 있다면 내가 땀을 흘려서 그를 위해서 일할 때 얻어옵니다. 무엇인가 내가 얻기를 원하면, 그러니까 내가 무슨 가치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땀이에요. 땀이 쏟아지지 않으면 내게 안 돼요. 사람의 돈도 얻을 때 땀이 쏟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께 기도할 때 땀 없이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겠냐는 거예요. 눈물 없이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되겠습니까? 물. 내게는 땀, 눈물, 피를 하나님 앞에 쏟아가며 그것이 뜨거워지고 열심의 불이 붙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찬송할 때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은요, 성령을 모시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은 성령을 모시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가만히 있는 예배, 가만히 있는 기도, 그냥 중얼중얼. 여러분, 예수님도 통곡하며 몸부림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는데 더 거룩하십니까? 예수님보다? 당신의 삶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납니까? 그냥 입술만 중얼. 그렇게 기도하니 향연이 올라가지 않으니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찬송에 화답이 없고 예배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기도, 아무것도 아닌 예배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허송세월하냐는 거예요. 액체가 있는 것, 그것이 기화가 되는 것.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믿음이 안 들어와요. 잘 못 믿겠어요. 자꾸 싫어져요. 교회가 싫어져요. 하나님과 나는 시각이 다른가 봐요. 성경은요, 그 이유를 한 가지라고 말해요. 그 열심히 만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만나서 뜨거워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손은 나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너의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병든 것을 너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방법은 뭐라고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과의 시각이 달라집니까? 열심이 없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럴 겁니다. 믿어줘야 열심을 내죠. 은혜 받아야 열심을. 아니요, 하나님의 시각은 반대예요. 당신이 열심을 내면, 당신이 뜨거워지면, 당신이 불같이 되면 그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는 것이요, 은혜의 강수가 흐르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예요. 은혜의 강수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 물이 있는 예배, 그때 성령이 오셔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진실함으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 받으시고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성령과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단 한 번의 예배로도 당신의 신세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제 얼굴 보입니까 지금? 저는 예배 시간마다 땀과 눈물로 목욕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요. 왜 이렇게 설교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되나요? 아니요. 저는 설교하면서 수없이 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또 한 가지는요, 성령을 모시는 능력이 뭔지를 안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삶 속에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들이 나타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 걸렸을 때 안수받고 병의 치료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없을 때 자식이 낳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체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서는 너무 쉽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최악의 조건을 최상의 조건으로 능히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주여 오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시는 능력을 당신은 소유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을 당신은 소유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여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예배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믿음을 주세요. 믿음.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믿음 같으면 나 같으면 자꾸 변화되죠. 요동치죠. 그런데 예수의 믿음은 요동이 안 쳐요. 예수의 믿음 믿어져 버려요. 그 예수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뽕나무들 들어서 바다에 빠지면 빠지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그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요, 그 믿음으로 안수하면 치유가 나타나는 것이요,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말대로 되기 시작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예배 시간에 준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주여 오늘 그 믿음을 이 예배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예수의 믿음, 막 뜨거워지는 예수의 믿음, 그게 허락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의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성경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종류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믿음이 적은 사람, 세 번째는 믿음이 큰 사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 성장하는 것, 믿음이 자라나는 것, 어떻게 하면 자라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강성해질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친절하신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지도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게 뭡니까? 믿음 소유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인이 책임져주는 인생, 종이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 주인이 책임져주는 인생,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을 얻었으면 우리가 자라나야 되죠. 어떻게 자라납니까? 방법은 이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되.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서 행합시다. 주님 안에서 행합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원리는요, 주님밖에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행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주님 안에서 행한다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설명한 게 7절이에요. 그 7절에 5가지로 설명했어요. 이 5가지 7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관련된 신학적인 흐름들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여기서 나온 게 지체론이고요, 세움을 입어, 여기서 나온 게 마디론이에요.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여기서 나온 게 사도론, 목사론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론이 나오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교회 생활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한 절이 기가 막히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신학적으로 보면 이건 엄청난 구절입니다. 이걸 다루기로 말하면 뭐 1시간에 하나씩 다루어도 넘칠 만큼의 주제입니다. 근데 오늘 아주 그냥 스킵하듯이 간단하게 좀 다뤄봅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게 뭐냐? 그래야 우리가 자라나는데, 우리가 믿음을 소유했으면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주님 안에서 내 믿음이 자라난다, 주님 안에서 행한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뭐냐? 5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따라합시다. 뿌리를 박자. 뿌리를 박자. 뿌리 박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어디 안에 뿌리 박습니까?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현존하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교회예요. 왜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할렐루야. 그러기에 교회 안에 뿌리 박는 것, 이게 첫 번째.
여러분, 교회는 아무렇게나 함부로 택하지 마십시오. 야, 집 가까운데 교회 있네? 이 교회나 가볼까? 아니요. 그렇게 택하지 마십시오. 야, 이 교회 갔더니 젊은 청년들 내 또래 많네. 그렇게 택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 갔더니 박수치고 좋네. 아, 이렇게 택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택하는 원리는요, 이거예요. 주여, 이 교회가 정말로 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 교회가 되는 원리가 뭡니까? 이게 바로 지체론이에요, 지체론.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는 몸이고 그 안에 지체가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또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여러분, 지체가 뭡니까? 보십시오. 손가락이 지체죠. 발가락이 지체. 코, 눈, 입, 귀. 이게 지체예요. 지체.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거, 지체. 그렇다면 이 손가락 잘라서 떨어졌다고 합시다. 징그럽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뭐죠? 죽잖아요, 그거. 다른 말로 뭡니까? 교회와 나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그냥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갔다 말다 이게 아니라 내 생명의 교회,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내 생명과 관련이 있다, 이 사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다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교회를 정할 때 제대로 정하길 바랍니다. 정말 제대로 기도하면서 정하십시오. 아무데나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 가지 말고요, 내 교회를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이왕의 교회를 결정했으면 뿌리 내리십시오. 뿌리 내릴 때 식물이 어떻게 뿌리 내립니까? 내려가다가 바위가 있어요. 그럼 그냥 바위 있다고 죽습니까? 아니죠. 바위를 뿌리가 뚫고 지나갑니다. 어떻게든 물의 근원지까지 자기의 뿌리를 연결시켜버리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교회 생활할 때 난간이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 내가 뿌리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뿌리 내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내 교회를 정하고 그 교회 안에 뿌리를 박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다음에 뭐요? 세움을 입어. 세움을 입어. 교회 보면 이런 성도들 있어요. 아, 저는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보고요,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만 바라봐요. 고맙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교회 와서 아무도 안 보고요, 목사님 한 분만 봐요. 교회 목사님의 말씀 듣고 그 안에 은혜 받고요, 저는 목사님 한 분만 봐요. 황송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먼저 교회 내 교회로 삼고 뿌리 박았습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반드시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세움을 입는 거예요. 이 세움은 누구에게 입느냐? 성경 그것을 마디를 통하여 세움을 입으라 라고 말해요. 에베소 4장 13절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개솔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계속 자라나라. 어떻게 자라느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지체가 어떻게 분량대로 자라날 수 있느냐? 그것은 마디를 통하여. 교회 마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세워진 일꾼들입니다. 교회 내가 등록하고 내가 내 교회로 삼고 나면요, 먼저 세워진 일꾼들이 있어요. 자기 조장일 수도 있고요, 교구장일 수도 있고요, 사역자일 수도 있어요, 부장일 수 있어요, 자기 어떤 다른 부장들일 수 있어요. 먼저 자기보다 와서 일꾼 된 사람들, 그들이 마디예요. 그들을 통하여 칭찬받고 그들을 통하여 격려받고 그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것, 이게 믿음이 커지는 방법이에요. 그들을 통하여 믿음이 자꾸 격려받고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왜 믿음이 없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큰 교회 가서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인 건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갖고 다 예배 시작하고 나서 가서 예배 드리고 끝나갖고 축도하기 전에 막 도망쳐 나오고, 그러니 믿음이 안 크는 거예요. 믿음이 크는 방법, 먼저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격려받고 칭찬받고 해서 세워져라. 그래서 점점 교회의 핵심이 되고 점점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들어오라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럼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세 번째가 필요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그 다음에가 뭐죠?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다음에 이게 사도론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 중심으로, 교회 핵심으로 점점 들어옵니까? 그때부터 필요한 것은 주의 사자
목사님과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자라고 주의 사자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변화받기 시작하고, 이게 필요해요. 왜 목사를 주셨습니까?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건 뭡니까? 지금의 기능으로 따지면 다 합치면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이걸 주셨어요. 왜 주셨는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목사를 주셨다.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양육받고 교육받고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예요. 그래서 사도행 그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교회를 삼고 내 교회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먼저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양육받고 격려받고 칭찬받고, 그러면서 점점점 교회 중심으로, 교회 핵심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는 담임 목사를 통하여 직접적인 그 말씀 앞에 자기가 세워지고, 그 삶을 통해서 자기가 도전받고 변화받고, 그렇게 크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고 나서 거기서부터 더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골로새서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아멘. 자, 보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십자가의 그 사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사람들 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는 율법적인 사람이고요, 다른 하나는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율법적인 사람은 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줄 알아요. 그게 율법적인 사람. 복음적인 사람은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율법적인 사람이 시편 1편을 한번 본다고 합시다. 시편 1편은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같이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율법적인 사람이 본다고 합시다. 이렇게 볼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럼 이제부터 내가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내가 즐거워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 삶이 다 형통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자기는 복이 없는데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는 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누가 악인이야? 누가 말하는 게 악인이야? 얼마나 사는 게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는 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게 앉지 않는 거야? 사는 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신앙적으로 복음 안에 산다는 거, 말씀 듣고 산다는 거, 교회 생활 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항상 눌려 있어요. 신앙생활 항상 지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은 참 어려운 숙제만 내주신 하나님, 나에게 참 어렵고 힘든 것만 주신다, 내가 못할 것만 주신다. 이게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 복음 안에 선다는 것, 십자가의 능력 안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다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주여, 내가 그 사건을 믿습니다. 나는 이방인에게 속해 있지만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주여,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걸 보시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이미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될 것이고 죄인에게 서지 않게 될 것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난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다 주셨다고요. 다 주셨다고요. 그런데 내 삶 속에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 십자가로 다 주셨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내게 모든 것 주신 하나님, 이 감격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믿음에 굳게 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뭡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최정점이라면 그것은 감사를 넘치는 거예요. 우리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과거서부터 미래까지 다 감사해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모로 복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를 끊어버려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때까지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 과거도 복을 받았고 현재도 복을 받았고 미래도 복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은요, 놀라운 것은 과거까지 복이 돼요.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지금 얻어서 과거까지 복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너무 기가 막힌 신랑감을 처녀가 만났어요. 상상하지 못할 너무 좋은 남편이에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그런 사람 만났어요. 그런데 그 처녀에게는 과거가 있어요.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기가 막힌 남편을 만났다는 그 사실 앞에 그 과거가 축복입니까? 아니죠. 부담이죠. 감추고 싶죠. 숨기고 싶죠. 세상 일은요, 이처럼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과거에 안 좋은 거는 다 안 좋은 거예요. 과거가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과거가 복을 받아요. 말씀드리잖아요. 저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저 정말 쓰레기처럼 살았다고. 짐승 같은 인생 살았다고. 근데 그렇게 쓰레기처럼 살 때 주님이 날 찾아오셨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고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새 방언을 주시고 나의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났더니 저는 제 과거의 그런 삶에 대해서도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저의 기도의 최고의 자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도 찾아오신 하나님, 지금도 계시죠. 그때도 날 만나주신 하나님, 지금도 계시죠. 이게 저의 기도의 최고의 자원이에요. 예수 만났더니 숨기고 싶은 과거도 얼마나 감사한 간증거리가 되는지, 얼마나 감사한 기쁨거리가 되는지. 우리의 과거도 복을 받고 현재도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미래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도록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넘치도록 하는, 다른 말로 하면 넘치는 게 뭐예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감사가 뭘로 표현하나요? 몸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로 있었던 몸 그대로 놔뒀으면 제가 그런 과거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어요? 지금도 손 떨면서 술 먹고 있겠죠. 그러나 그런 과거의 삶 바꿔주신 하나님, 그때 내 몸 망쳐버리고 끝났을 내 몸 지금 살려서 존귀케 쓰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게 내 과거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복, 여기에 대한 감사, 현재 내게 주시는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 너무 많잖아요. 이것은 내가 간증하며 감사, 찬양하면서 입술로 감사,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내 미래는 내가 돈 갖고 살지 않겠습니다. 내 돈을 쌓아놓고 그 돈에 힘을 갖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꺾어서 물질로 드리는 감사, 이게 미래를 향한 감사. 이제 추수감사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추수감사절 준비할 때 지금 뮤지컬 합니다. 뭐요? 몸으로 드리는 감사. 벌레 같은 내 인생 구원시켜주신 하나님 앞에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겠다고 드리는 감사, 찬양으로 드리는 감사, 감사로 드리는 감사, 감사 예배 때 온전한 예물로 드리는 감사, 감사를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가 왜 위대하고 좋습니까? 감사는요, 지금 주신 은혜와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건 감사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감사하는 마음만 유지할 수 있었다면 그런 신라곤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상실할 때 그런 신라곤의 주인공이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예요. 또한 감사는요, 막혀있는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을 때 그가 했던 유일한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였어요. 그럴 때 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운명이 토해냄을 받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막혀 있습니까?
그 막히는 것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지금 내게 주신 축복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 주님 앞에 주님 내 병 치료해 주옵소서 할 때, 그래 치료받았다 빨리 가라 할 때 막 뛰어가다 보니까 자기 몸이 다 치료받았어요. 다 그냥 갔지만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 치료받은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감사를 넘치게 했어요. 그렇게 감사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참 너가 귀하다. 다 갔지만 너는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너는 나의 제자가 될지라. 여러분, 문둥병자 고침받는 거 대단한 사건이죠. 하지만 20년 30년 지나면 어차피 썩어 죽을 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둥병자 치료받은 것 때문에 감사했더니 영혼을 구원받았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는 더 큰 축복을 여는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하는 원리, 이 5가지 원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물이 받고, 그리고 새우물이 있고, 교훈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 그리고 나서 또다시 불이 받고, 또다시 새우물이 있고, 또다시 교훈을 받아서, 그리고 나서 또다시 믿음에 굳게 서서 또다시 감사가 넘치고, 이 삶의 연속, 이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이 하나님의 성장의 사이클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어디서 막혀 있습니까? 뿌리 박는 일에 막혀 있습니까? 흔들립니까?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과 다 단절되어 있습니까? 주변의 마디들과 다 관계가 끝났습니까? 아니면 강단과의 거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에 굳게 서는 일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복음적으로 서는 일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 안 되고 있습니까?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 성장의 사이클 가운데서 벗어나 있습니까? 오늘 그 성장의 사이클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열과 성을 다하여 정말 열심히 진실되게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그렇게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다 믿음을 주세요. 믿음 갖고 그냥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믿음 커지게 하소서. 믿음의 거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지는 수많은 것들을 그 예수의 믿음으로 이기고 회복하고 승리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이 시간 올려드립시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내 모습 이대로 내게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하지만 내 영혼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내 모습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하지만 내 영혼 주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오랜 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각 성도들이 성령을 모시는 능력을 결단코 상실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뜨거움으로 내 땀 내 피 내 눈물 쏟아가며 그만큼 귀하니까요. 그만큼 성령님이 귀하니까요. 그만큼 성령님이 소중하니까요. 그만큼 성령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만큼 성령님 없으면 안 되겠으니까요. 주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땀 내 피 내 눈물 쏟아가며 주께 나갑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나갑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뿌리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움을 있게 하시고 교훈을 받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며 감사를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축복의 사이클 성장의 사이클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다시 주께 갑니다.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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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내 땀 내 피 내 눈물 쏟아가며 성령 하나님께 설교하며 갑니다. 주여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오늘날 이 땅에 1천만 성도가 있고 오늘날 이 땅에 5만 교회가 있지만 성령을 모시는 능력을 상실한 수많은 성도가 교회들, 우리 주님 주일날이 돼도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교회가 점점 없어지는 것, 하나님 이 땅의 세중학교회를 통하여 주님 환영하오니, 주님 영접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옵소서. 성령 없으면 살 수 없는 걸 깨닫고 내 땀, 내 피, 내 눈물 쏟아가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오니 임하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월요일은 기적의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소유했다면 성장하십시오. 유동침례가 깊이 교회에 뿌리 내리고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뿌리 내리십시오. 주변의 사람들과 다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이제는 혼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강단과의 거리가 멀어졌습니까? 중간에 방향 악한 영 더러운 것을 멸하고 더욱 가까이 오십시오. 믿음에 굳게 쓰십시오. 감사를 넘치게 하십시오. 또다시 뿌리 내리고요, 또다시 새봄을 입고 교훈을 받고 또다시 믿음에 굳게 쓰고 또다시 감사를 넘치게 하십시오. 이 순환을 통해서, 그림없는 이 순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등록해서 이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 등록해서 이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뒤쪽에 계십니다. 또 다른 분 계시지 않습니까? 2층에는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교회 등록하셔서 이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이 시간 올려드립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분 뒷분 한 4분 정도 인사할 때 믿음으로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옆분 뒷분들과 인사할 때 내일이 당신에게 기적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두다. 오늘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 가슴을 찌르고 있는 것은, 우리는 찬송, 그런 찬송 부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두다. 하나님 이 땅에는 1천만 성도가 매 주일마다 받은 증거가 많다면 왜 나라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왜 성도의 영혼이 이렇게 되고 교회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성령이 함께할 수 없는 교회, 성령이 함께할 수 없는 예배, 성령이 함께할 수 없는 성도들이 이 땅에 범람하니, 그것이 보통의 기독교 문화인 것처럼 생각해서 예배 시간에 가서 앉아서 졸다 깨다 대충 하다가 돌아오면 되는 것. 영화 보고 관람료 내듯이 헌금 몇 푼 넣어드리고 그리고 돌아오면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교회의 풍조, 교회의 문화. 그것이 편한 교회, 그것이 쉬운 교회, 부담 없는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부담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도 당신에게 부담이 없다면 당신이 손해 아닙니까? 당신이 예배를 향한 부담과 교회를 향한 부담과 하나님을 향한 부담이 없는 건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향하여 부담을 갖지 않는다면 당신이 손해 아닙니까? 기적을 상실한 성도, 하나님의 인재를 상실한 성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다시 한번 기적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월요일마다 주여 기적의 날입니다, 어제 복을 받았사오니 오늘은 주의 기적을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간증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저는 여러분들의 증거 투성이의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성도, 그 축복 주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옆분들에게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분은 환영해 드립니다. 곽양순 성도님 인도하신 유진열 성도님, 곽양순 성도님 인도하신 유우리 성도님, 우리 박수로 환영해 드립시다. 3시에 오후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중간쯤 그냥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일날 온전하게 주일 성수해서 정말 주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을 모시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이 땅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